네, 3월 첫날 새벽 5시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깨어서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인데 제목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탄식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칠병이어 표적인데 칠병이어는 너무 잘 아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날엔 이제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마 부자일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헬라 문화는 지금까지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문명은 대단한데 헬라 여인이 예수님이 이 자녀들의 떡을 집어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쁠 만한 말에 대해서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뿐이고 주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만큼 크다는 것을 유일하게 안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태복음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고 정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은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부스러기만 주면 지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부스러기를 주면 은하계고 우주의 부스러기만 주면 태양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스러기면 지구 덩어리를 주는데 거기서 먹을 만한 거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스러기면 우리한테는 우리는 늘 비유밖에 할 수 없지만 개미는 우리가 주는 부스러기면 정말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부스러기 딱 잡으면 야 이번 달은 오늘은 이제 충분하다 이러듯이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크게 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크고 높고 광대하시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큰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표적이 6장에 있었는데 마가복음 이제 8장에는 칠병이어 표적이 나오는데 이 모든 두 가지 표적이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근데 이 표적의 시작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왜 먹을 것이 없냐고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3일 동안이나 숙식을 하면서 같이 있었다라면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경회를 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3일 동안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묵집발을 했겠어요. 동그랑땡을 했겠어요. 아마 사경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게 되어지면 쌀을 가지고 오고 아주 간단하지만 이제 덮을 친구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사경회를 위해서 멀리서 와 가지고 3일씩 참석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의 치유를 받거나 능력을 받기 위해서인지 목적은 잘 모릅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알 수가 있는 거는 이들은 예수님을 한두 시간이나 잠깐 보러 왔던가 한나절 보러 왔던가 아니면 최대해도 하루 이틀 정도 예수님
한테 가자라고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3일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같이 있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다가 기진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 기진하리다가 세 번역에는 쓰러질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가다가 쓰러진다라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일 동안도 별로 잘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일주일 굶는다고 확 쓰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까지 해야 되다 보면 중동 지방에 더우면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있는 게 굉장히 좋았나 보다. 그렇죠?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배고프고 나 집에 가려면 지금 이게 언제 출발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 만나면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돌아가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도 자꾸 좀 더 있다 가자 이러다가 이게 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제 출발해서 돌아가면 이제 어떤 사람은 집에까지 가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 막 허기진데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막 그 고생하거나 어떤 사람은 혹시 쓰러질 수도 있는 거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있었던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먹을 것도 안 챙긴 사람, 곧 있을 미래, 좀 있을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가면 먹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걸 다 하는데 그것도 좀 제껴놓고 난 예수님하고 좀 더 있고 싶어 그러다가 배고픈 사람, 그러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다가 좀 쓰러지게 된 그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도 똑같이 시작이 돼요.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는 순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표적을 5천 명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요. 이제 그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거나 이 구원에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치유나 도움이나 용서나 축사나 영적인 거듭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서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다, 먹이셨다, 용서하셨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앞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했냐면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다 이제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양식, 육체의 질병 이런 육적인 공급을 다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가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낫고 거라사 광인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잖아. 온전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불쌍히 여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의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빛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줬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사람이 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 또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가나안 여자도 그 수로보니게 여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그 첫 고백이 뭐냐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맹인입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님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항상 보고 불쌍하다고 다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떨 때 보시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해주시는 때가 오늘 본문 같은 그 예 중에 하나죠. 그런 무리들은 보시고는 그들이 뭐라고 안 했거든요. 밥 주세요, 치유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 쟤네들은 우리는 불쌍하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치유하거나 공급하거나 역사를 베풀어주는 그런 영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으냐.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 4장 32절 너희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너희들도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저 무리들이 나와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제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배고프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배고픈데 집에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역사를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이걸 먹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처럼 아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시큰둥하잖아요, 오병이 때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면 너네들에게 뭐가 있냐 하니까 7병이요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대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합니다. 5병이거나 7병이거나 다 성만찬을, 좀 전에 했던 성만찬을 예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고가 성만찬 때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이 7병의 떡도 생명을 주는 떡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주는 떡을 줄 수 있고 받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떡의 기적의 표적의 생명의 떡의 출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지 않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 하냐 하면 나누어 준다라고 했는데 주는 것보다 사실 나눈다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라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축복하시고 떼어 생명을 주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으면 이제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근데 받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는 내가 생산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 받고 제자들이 준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 받는 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의 손에서 받거든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든 누구든 그 사람은 통로와 파이프뿐이고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떡을 그냥 나누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 출처와 이 모든 공급과 능력과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병이었다는 12강줄이, 7병이었는 7강줄이를 거두고 똑같이 이제 무리를 흩어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문맥에 없는데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7병이어는 이방인을 먹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막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매일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주해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앞에가 이제 부스러기면 충분하다는 이방 여인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풍성하게 먹이셨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비가 돼서 어떻게 돼요? 부스러기면 충분하다 이러는데 그 전에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막 제자들 해갖고 예수님께 막 대항을 하고, 그렇죠? 7병이어 다음에는 예수님께 또 와서 막 시험을 걸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시키는 것인데 주석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생명의 떡의 양식이라면 7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는 없고 추측하고 묵상한 결과 많은 주석가들은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신 정황상 그렇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추측을 하면 왜 그런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제 주해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오병이어하고 7병이어의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온전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고 이 두 표적이 다 성만찬을 예시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떡을 주시고 앞뒤로 이렇게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묵상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 7병이어를 행하시고 달마누다 지방에 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8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랄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힐랄하면서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뭐 이거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든지 뭐 태양이 떨어지든 달이 떨어지든 어쨌든 네가 증거를 대라 이런 것인데 목적과 이유를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힐랄하면서 시험하니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저놈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뭔가 사이비 이단인 게 확실하다라는 결정을 해놓고 자기의 불신의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시험을 걸어가지고 역시 사이비야 이런 것들을 확인케 하려는 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괘씸하게 오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한 명을 탁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5명이 딱 와서 덤비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라 엘리야처럼 이렇게 해갖고 2명을 확 태워 죽이면 그러면 3명이 어떡하겠어요?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바로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희 세대에게도 표적을 보여줄까 그러면 이 셋이 아니라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겠다고 이렇게 저 같으면 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아주 밑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깊이 있는 탄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표적이나 보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탄식을 하세요. 예. 제가 불멸의 이순신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불멸의 이순신에는 당연히 이순신은 정말 엄청난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이런 궁율의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군율을 엄청나게 강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둔도에 있을 때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군사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아끼는 군사가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너무 이제 착한 애인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화살을 도둑질해서 파는 것을 했어요. 적발이 됐습니다. 이럴 때마다 막 옆에 다른 군졸들은, 장수들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쟤 착한 애 아니냐고, 쟤 유능이 아니냐고 막 다 달려드는데 이순신이 목을 베게 합니다. 차명에 저예요. 그리고 목을 걸게 해요, 입구에다가.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순신이 홀로 깊이 마음에 탄식합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게 깊이 마음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에도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지만 이게 발목을 적시는 게 있고 무릎이 있고 허리가 있고 키를 넘는 깊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도 깊이가 다르고, 슬퍼해도 깊이가 다르고, 탄식에도 깊이가 다르고, 회개를 해도 깊이가 다르고, 아까 믿는다고 해도 아까 큰 믿음이 있고, 그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깊이라는 게 다른데, 특별히 마음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깊은 탄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하셨나라면, 만약에 이것이, 물론 그래도 탄식하시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특이한 인간들만 이런 태도를 보이며 좀 다를지도 혹시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이 세대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아니, 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대예요. 이 세대는 누구예요? 다예요, 다. 아니면 적어도 대다수의 인간들. 어찌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가 하고 깊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고 떠납니다. 사실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죠, 그렇죠? 깊이 탄식하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8장 이후에도 표적을 행하지만 그 앞만 해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었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나 보고. 병자는 고쳤어요. 표적은 일어났는데 저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논쟁하다가 죽여버려야 된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지금 저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좀 더 큰 기적들도 있어요, 그렇죠?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닌 거라사 광인을 자유케 하거나 귀머거리, 이렇게 독립적으로 치유되는 사건들은 이게 똑같은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치유 사역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막 짧았던 다리가 늘어나고 이런 표적하고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확 이제 눈뜨, 우리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굵직굵직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오병이하고 칠병이어는 굉장한 표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한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기는 어마어마한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신 쫓아나고 그건 정신과에서 하던데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정신과가 어느 사람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냔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표적인데 그 바로 이후에 이렇게 힐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도 안 믿고, 더군다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자꾸 보여야지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걸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니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지금까지 제가 칠병이어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완악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데까지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사람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겠습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무리는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구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은데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안 하는데도 7병이어 표적도 4,000명이니까 그렇죠? 거의 1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엄청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표적을 보여라 이런데 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아파하시면서 그냥 떠나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대조시킵니다. 이 완악한 자들은 기적도 가르침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제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비업자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도 다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한 개 다 느낍니다. 그는 부자든 뭐 지식인은 다 인생은 연약한데, 근데 이 인간들은 자기가 불쌍한지를 모르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토시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마무리하면서 맹인들과 세리의 불쌍히 여기소서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공통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0장 30절부터 34절에 쭉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맹인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귀가 밝으니까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떠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간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리가 많았어요.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장애라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시끄러! 막 꾸짖으면서 막 혼내면서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단순히 두 번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요, 한 번 막 했는데 사람들이 입 닥쳐, 야 너 아니야, 지금 우리 뭐 해야 돼, 하여튼 뭐 이유는 안 나오는데 막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했을 때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눈 뜨게 해주세요, 뭐 내가 힘들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외침이죠. 부르짖음이죠. 간절하 가난하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탄이 조용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뭔가 장애가 있어도 계속 불쌍히,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깊고 가난한 깊은 부르짖음이죠. 사실은 불쌍히 여기소서도 얕은 게 있고 깊은 게 있는데, 깊이 있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맹인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참 그 깊은 가난한 부르짖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의 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좀 이게 이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얼마나 깊이 탄식하고 깊이 회개하며 깊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멀리 섰어요. 왜 멀리 섰어요? 감히 어딜 가까이 갈 수 있어 내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감히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임재와 저 중심 가운데 내가 어찌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있어라는 마음이 이 세리에게 첫 번째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쳐다봐 주세요. 십자가 쳐다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세리는요, 십자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나같이 반역하는 이 죄인이 어딜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와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십자가를 내가 어디 감히 쳐다봐. 하늘을 난 쳐다볼 수 없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곳을 내가 눈을 들어 쳐다본다고? 나는 감히 쳐다볼 수 없지.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어디에서도 어디 감히 쳐다봐 네가, 이런, 이거는 비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들어서 당신의 얼굴을 내가 감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했을 때 이러고 야 고개 들어, 그래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듭니까? 라고 하는 이 세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알지만 대비되는 바리새인들 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가슴을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은 가슴을 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가슴을 친다고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세리가 몰랐을까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그래도 뭔가 가슴이라는 게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 모르겠네. 이놈의 가슴을, 이 완악한 가슴을,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니, 사람이 자기 이 가슴하고 마음이라는 게 다른 거 다 아는데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고 마음이 굽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을 꿇는 거 외에는 없어서 이 세리가 막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저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탄식한 적은 많은데 이놈의 가슴, 완악함 때문에 가슴을 실제로 친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1995년 1월에 처음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과 사랑을 제가 깨달을 때, 여러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이제 물론 이제 이미지지만
내가 십자가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저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알지 못해서 저런 거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게 이제 막 들리는 듯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이렇게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못 쳐다보겠어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막 절규하시는 그 고통을,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게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다 이미지인데, 그런데 어쩌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봤는데 주님의 눈은 굉장히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랑이 나를 용서했고, 주님의 저 기도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 좀 이게 쳐다볼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쳐다볼 수 없구나. 근데 이 세리는요, 훨씬 더 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유는 나는 죄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큰 무리들, 물론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엄청난 능력이나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또 질병이야가 무슨지 영적인 지혜가 별로 없어요. 한 면으로는 주님을 막 따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좀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자 주님 막 쫓아다니니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제발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발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떨 확률이 많아요? 구제를 무진장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구제해 줄 가능성이 많겠죠. 밥 좀 사 먹으라고 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구제를 전혀 할 마음도 없는데 제발 구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렵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있어요. 구제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사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간절한 기도, 이것이 딱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라. 탄식하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 세리처럼, 이 맹인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죽 불쌍히 여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3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은 신랄하며 시험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기쁜 외침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세리와 맹인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사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